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장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살로 기독학교 미식축구 감독인 그랜트 텔러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미식축구 감독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팀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팀이 패배를 합니다. 요즘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축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라고 할까요? 빅클럽이라는 팀 같은 경우는 몇 경기만 되면 바로 감독들이 경질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팀도 계속해서 지니까 감독을 바꿔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서 이 감독은 패배감이 있고요. 또한 내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연히 그가 학교 복도를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삶의 포인트가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자신은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난 못해가 아니라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이끄는 팀도 점점 달라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지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에 졌다. 너 때문에 졌다. 그 팀이 와해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팀이 점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늘 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경기를 하다가 먼저 실점할 경우는 금방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다가 한 골 딱 먹히는 순간 에이 또 졌다 하면서 게임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늘 그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죠.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 팀의 핵심 선수인 브록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어차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힘 빠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감독이 브록을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데스크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땅바닥에 손을 딱 짚는 겁니다. 엎드려 뻗쳐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 한 명을 뒤에다 딱 태우고 기어가는 겁니다.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이것을 시키는데 감독이 64kg 되는 선수를 등에 지고 우리 한 45m 정도 한번 가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록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독님, 저는 많이 가봐야 한 27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도 감독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눈을 가린 채로 63kg 정도 되는 선수 한 명을 등에 메고 내는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좀 힘드니까 힘들어요. 저 포기할래요. 라고 선수가 얘기하죠. 이때 감독이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돼. 예, 그런 것처럼 이 감독이 조금만 하니까 이 선수가 그래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하면서 그래 한번 50야드 한 45m 한번 가보자 해갖고 계속 조금씩 갑니다. 또 포기하려고 하면 조금만 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 때문에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감독에 물어봅니다. 감독님, 더 45m 왔나요? 감독이 웃으면서 눈에 가려진 그 수건을 딱 풀어줍니다. 그는 80야드, 73m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 선수가 얘기하기를 감독님, 저는 63kg가 아니라 73kg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는 한 27m밖에 못 가 했던 선수가 73m까지 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나의 가치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확한 분석이거나 겸손의 모습이라면 좋지만 잘못된 분석이거나 아니면 몇 번의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 또는 무력감의 결과물이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백조가 백조로서 살아야 되는데 백조가 오리로 산다면 안타까운 것처럼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죠. 내가 제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 보니까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나사로에게 가야지 이런 반응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면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베단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면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조금 회복되면 그냥 잠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는 나사로가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나 보다. 그래서 잠들었나 보다. 곧 낫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안타까운 겁니다. 아쉬운 거죠.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 아쉬운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데까지 막 뛰어오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랑 똑같이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는데 좀 더 일찍 오시지. 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알려주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메시아가 맞는데 그렇다면 죽은 자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되게 불편했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뒤집기를 원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뒤집을 만한 사건이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죽은 자로 살려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소경 고친 거 같지 않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는가? 예수님이 거기 있어서도 나사로는 죽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셔야 됐다면, 죽지 않게 하시려면 오지 않고서 그곳에서도 나사로가 고침을 받았다 하면 나사로는 고침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일부러 죽게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려 하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3일 동안은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사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끝났어요. 우리 오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 오빠는 이제 죽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응답받을 만해 하면 기도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항복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나귀는 안 먹지만 우리도 보면 소머리나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지금의 돈으로 한다면 3,2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그러니까 4분의 1은 180mm, 그러니까 우유곽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200만 원이라 됩니다. 얼마나 지금 그 안에 먹을 게 없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참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와 7.3리터인데 이것이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고요.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까지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하는데 갑자기 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내리게 한들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관의 경험에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들 귀에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귀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는 애굽의 왕과 헷 사람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도우는 거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들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많은 군량미를 가지고 왔죠. 이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그 많은 군량미가 있죠. 이때 이 장관은 그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식량 보고 빨리 그 식량 가지고 오려고 막 나가다 보니까 밟혀서 죽게 되죠. 엘리사의 말대로 보긴 보지만 내 것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장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부로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수고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몫으로서 생활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은 결과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은 돌아 움직여라 하면 그 돌이 움직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돌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천사로 하여금 그 돌을 굴리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사람들이 딱 보고 와 뭔가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여정 그 40년 기간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들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거두고 먹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가만히 있는다. 안 되죠. 본인들이 거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우리들이 못합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거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오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는가? 믿음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인데도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가 움직여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봉사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게 봉사를 하죠. 봉사를 했을 때 축복을 주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물에 내리지 않았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을 겁니다. 돌을 옮기지 않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옮겨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내려 하면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돌을 옮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죽었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이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다라는 것. 자연도 주님께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단단케 하시죠.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 나사로 나흘이 지났고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라고 인식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본인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썩은 냄새나는 시신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티끌로 된 우리들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도 내 옆구리,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이러한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많은 자들이 믿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하면서 어떤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야,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이라면 메시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모습을 목격하지만 경험하지만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지만 이 가운데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낙심될 때가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돌을 옮겨야 될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함으로 돌을 옮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배 위로받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